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2장 4절에서 그 점을 표현하여 이르기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이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의 배반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며 전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위해 자신을 인도하도록 맡기는 대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증으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1장에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표가 이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말한 바울 사도의 주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표상을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했든지 간에 또는 얼마나 많이 불의와 악한 것들을 완화시켰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어리석음을 회개케 하거나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2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유대인은 특수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자기의 비극이 그 점을 의존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인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바울은 이 드러난 의형적인 율법을 천사들의 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점을 들어서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을 반드시 바르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2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대저 표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의 할례를 의지하는 모든 유대인의 사례를 뒤엎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인이고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견해를 뒤엎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할례에 대한 논증 부분에서 뒤엎어졌습니다. 나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연관성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할례에 관한 이 역설에 의하여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것 역시 문제 삼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진술은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10장 5절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거나 듣거나 잘 알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그런 외피에 쌓여 말했습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율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이며 개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없이 사는 자들이요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과 친숙해노라.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점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2장 17절에서 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비기독교인 중 자기들의 도덕성을 의지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모든 선을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며 고상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덕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등등.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개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 몇 가지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수요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속한 주나 지방의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위반한다면 그 법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며 안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란 지켜져야 하며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율법 조문의 다수와 율법의 주요 부문을 지키는 이상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생각을 이 점에 있어서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99%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만약 1%를 지키지 못했다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이며 또한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의문에는 전문가였고 정확하였는데 영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시에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점입니다. 추측컨대 뽐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결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이유 없이 형제에 대하여 성내는 자마다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할 것이요 자기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질 것이요 그러나 형제더러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 부른다면 마음에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요 율법의 기준에서 살인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러한 특수한 죄에 대해 무죄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 동일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바리새인은 의문과 나타난 행동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간음을 행치 말라 하는 내가 간음을 행하느냐? 의문과 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영 안에서 범죄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난점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가서 지적하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다루기 곤란한 탐심의 문제입니다. 1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길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전에는 탐심의 의미를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탐심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이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죄행을 범하지 않는 한 그는 무죄하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 바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틈 속에 있는 바울에게 탐심이란 범행만큼 못된 일이며 정욕이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큼 몹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그전에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결코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소유자이므로 의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초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에겐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할례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바울은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 반해 그는 완전히 드러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2장 14절에서 이미 말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인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모든 인종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나타내 주셨으며 금상첨화격으로 그것을 기록된 형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3장 20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본래적인 부패 때문에 그 유익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이 3장 19절과 20절 안에 있는 요약과 굉장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의 핵심적인 서두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해 볼 때 이 구절들은 모든 구절들보다 비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주장의 위대한 요점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에서 시작한 말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함으로써 서두를 꺼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동일한 관점인 모든 세상이라는 말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이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내내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마음 안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지식을 뽐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뜻하는 참다운 목적은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입을 다물지 않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가 계속 짓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 그러나 결국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함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하나님을 비평하며 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야기하길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등의 질문을 내뱉곤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닫혀져 함봉되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는 아직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을 내걸고 당신의 모든 의의를 내보이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지푸라기이며 더러운 넝마와 분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함이니라. 바울은 이 점을 좀 더 나가서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현대의 도덕적인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와서는 자기가 행한 것과 범하지 않을 계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느뇨? 그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당신은 이런 점들을 행위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전체 태도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당신의 처지에서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곤란한 문제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들 마음에 쓰여진 율법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 점은 유대인에게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역시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앞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런 이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 3절에서 4절에서 죄에 빠진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원리에 대한 완벽한 진술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합리와 복음적인 노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단계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셨고 결국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것을 도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십자가라니 얼마나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아주 여러 부분으로 나눠놓고는 아주 치명적으로 주요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통일성을 무시하는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영단번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가공할 성격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가장 명백한 진술들 중 하나는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옴에 따라 이것은 바울이 즐겨 쓰는 율법이 들어온 이유이란 문구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많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7장 7절에서 그 점을 다시 대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7장 5절에서 율법의 주요 목적이 그로 하여금 죄를 더욱 많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정욕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전 기능은 정죄하며 죄의 본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리들이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에 있으나 그것은 충분하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고 그것을 새겨서 기록된 율법으로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진술인데 7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율법이 수행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바늘구멍만한 죄에 대하여도 정죄하고 죄의 은밀한 면을 들추어내어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느 정도 깊은 관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들어 그로 인하여 죄짓도록 충동질하며 결국 율법을 죽음의 방편으로 변하게 할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한 만큼 죄에 넘치는 악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어리석고 비열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악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압니다. 마음은 탐심과 비열과 어리석음, 나는 수치와 죄로 가득 찼노라. 율법 위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구세주에게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의 전체 대상과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과 그것의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간음이나 이러저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했으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인 절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며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하는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의 죄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